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것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같지만 자신도 해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정죄하라, 비판하라, 공격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잘못된 행동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표 내고 스님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주워 들은 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사창가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교육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전날의 삶을 뉘우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자꾸 두세 명이 모여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옛날에 뭐 한 사람 이렇게 계속 하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잘 참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못 살겠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양을 잡아먹는 일이만 있는지 모르겠다. 성도들이 모여서 남의 허물을 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흉보고 정죄하고 심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많이 쓰는 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려거든 정죄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남의 눈 속의 티는 아주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들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 아시죠? 사람들이 여자를 붙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로 치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율법이 돌로 치라 하면 치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목회하다가 좀 화도 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정죄하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꼭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정죄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노아 때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벗고 누워 있는데 한 아들은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 허물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님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셨구나, 이걸 덮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은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므로 그들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남의 허물을 볼 때 그저 비판, 심지어는 그 허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물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싸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공포하고 부정한 사람, 죄인,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붙들어주면 우리가 형제를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려고 하면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비판과 정죄가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로잡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덮어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어서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